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탄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으로 오신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최고의 축복이고 또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진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받았다가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는 회복한 거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부터 1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성탄은 모든 게 완전히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노예가 있어요. 자, 노예가 있는데 그런데 임금이 왕이 그 노예 하나를 해방을 시켜주려고 그 왕이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것만 해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의 희생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사람이 사람을. 근데 우리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탄이 어떤 축복이고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원죄.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행복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신 거죠. 자, 그 복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다. 자,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에덴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됐고요. 그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인간이었고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뭐 한마디로 단 한 가지도 문제가 없는 진짜 완전한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범죄와 원죄 사건이 나오죠. 가장 시작은 사단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은. 근데 이제 사단은 이미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그 전에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하늘에서 이게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내려온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 후에 이게 에덴 동산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처음에 대적하려고 그랬지만은 그 사단이 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뭐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한 가지 노린 것이 뭐냐면은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노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깨트리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바로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 가지고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속아 가지고서 선악과를 딱 먹고 그 아담에게도 먹게 해 가지고 아담도 그거를 먹고 그래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최초의 범죄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자,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곧 죽음인데 그게 바로 멸망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이제 멸망 속에 완전 저주 속에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 지옥과 영원한 이제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이 된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또 가장 큰 문제고 영원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이제 멸망받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멸망받고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구원의 손길이 처음에는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성탄을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은 성탄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는 성탄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성탄의 약속이 성탄의 축복이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이 이 성탄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성탄의 약속이에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운명 속에 이제 딱 빠진 거를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길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길이, 구원의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아, 내가 사람이 돼서 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내가 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진짜 이게 뭐 단어 자체를 모르겠어. 뜻을 모르겠어. 여자의 후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언약을 알고 나니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자, 노예가 된 것도 왜 노예가 됐어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니까요. 자,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없고 에덴 동산이 이 축복이 계속 띄어졌다. 노예될 일이 있겠어요? 노예될 일이 없다니까. 노예가 된 것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로마의 속국이 된 것도, 그 뿌리는, 그 이유는, 그 근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원죄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없이 에덴 동산이 계속됐으면은 포로가 될 일도 없고 속국이 될 일도 없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에덴의 축복 속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가 이게 이 지구상의 우주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는 그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 속에 그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대로 자, 이 성육신, 이게 바로 성탄의 성취예요. 실제로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승천하셨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자, 이게 바로 성탄의 완전 성취예요. 자,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각자 개인의 마음문 밖에 찾아오셔가지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자, 이게 이 성탄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실제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자, 이 성탄이 나에게 이제 구원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영접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심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 성탄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탄을 완전히 이루시고 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실제로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완전히 성탄을 완성을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축복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오신 이 성탄의 응답이 나에게 와 있구나. 나에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물론 이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수록 이러한 축복이었구나. 감격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고 그렇지만은 진짜 나중에 이렇게 천국 가고 나면은 진짜 뭐 어떨지 막 상상이 안 가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자,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신대요. 진짜 우리가 지금이야 진짜 알 수가 없죠. 상상이 안 가죠. 그냥 조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뭐 그렇겠구나 뭐 그 정도지 이게 진짜 실감이 나겠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때 한번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서 진짜 믿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도 진짜 1000만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조금 응답을 받는데도 이 땅에서 문제가 안 돼. 그 어떤 것도 괜찮아. 그 조금 체험하고 조금 맛을 보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야지 돼요.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는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이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부활해 주시잖아요. 그분 앞에 누가 진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설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성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 그리스도만 누리면은 충분하다니까요. 절대로 안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평생 누리면서 증인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도 선교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남은 거는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전도 선교, 이게 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끝이에요. 하나님 지금 요거 하나만 딱 놓고서 지금 이 지구를,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앞에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지진도, 기근도, 난리도, 재난도, 전쟁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말세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끝이라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그거 하나를 놓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누려봤자 좋은 거 없어요. 진짜 우리는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네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오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낫다는 거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빨리 하나님도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사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냐? 또 어떤 사람은 막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시험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왜 남겨놓으셨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병 고쳐가지고서 좀 건강하게 잘 살으라고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조금 더 살다가 와라,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지금 당연히 하나님 불러 가시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니까요. 한 가지 이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예수님이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이유가 아니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실 이유도 없고 함께 역사하실 아무런 필요도 없고 딱 이유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약속.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황금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십시오. 뭐 그게 하나님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천국 가서 뭐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통째로 지금 빌 게이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 말고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신 이 성탄의 축복. 자, 그 성탄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자, 내가 남은 생애에 전도 선교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이 성탄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오늘 12월 25일 오늘 하루만이 성탄이야. 자, 그런데 진짜 이 성탄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1년 365일 매일이 성탄이고 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24시 성탄이고 24시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기를 막 그렇게 막 그것만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뭐 늘 모든 절기가 그게 매일이고 24시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진짜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날 막 뭐 이렇게 그날에 외워가지고 그날만 그리고 뭐 그날 아니면 그냥 아무 그냥 저기도 없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이제 지키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매일이 또 24시가 똑같은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다른 이유가 없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완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셨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24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를 진짜 알고 그리고 이 성탄의 축복이 내 남은 평생에 매일 24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